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9일 우리 제 376차 감남산 기도회 다같이 목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의 기별은 우리 김기령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김기령 목사님. 네, 사랑하는 기도회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다음은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2권 26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며 기도회를 사랑하고 명상의 시간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교육시켜라. 하늘 집에서 하늘의 합창대와 연합하고 싶거든 하늘의 마음을 지닌 자가 되어라.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성경을 들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대 자신을 심령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그분께 간구하라. 영혼의 빛 가운데 그대의 연약함과 죄악과 잘못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하라. 그대가 하늘의 빛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그대 자신을 그대에게 보여달라고 그분께 요청하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이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은, 즉 성경은 기도의 기록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들의 승리를 적어 놓은 글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증서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하는 거룩한 일들 중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엔 바로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의 가장 큰 주제와 도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또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밑바탕이 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기도는 지렛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것의 밑에 되는 지뢰받침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 속에 무수한 보물을 숨겨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생활의 기초가 되고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은 약속과 씨름했다기보다 약속하신 분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하신 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분의 말씀에 힘을 불어넣고 그 말씀이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을 붙들어서 약속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것을 각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지 않겠다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노를 표현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시드였던 모세는 눈물로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돌이키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의 의미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지만 그의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불같이 뜨거운 기도를 7번 드렸을 때에 비로소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절하게 진지하게 부탁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런 간절하고 진지한 기도의 덕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강하게 해주는 기도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기도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다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큰 소리로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역동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런 기도는 공허하고 무기력한 메아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기도가 액이 빠질 수밖에 없는 까닭은 말씀을 통해 기도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 즉 말씀을 읽는 습관을 꼭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가득 채우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중에서 기도의 의무를 가장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기도이고 또한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습관이 또한 기도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성경 읽기,
성경 읽기와 기도는 서로를 돕는 것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분명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과 기도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하고 또한 그분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애쓰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은 바로 성경 읽기와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이시여, 정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성경 읽기와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는 오로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기도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기도의 기초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를 항상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다윗의 소망 전부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유일한 수단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성실하게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것이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도록 매일매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도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성경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즉 성경 읽기와 개인 기도인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는 감난산 기도운동의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즉 성경 읽기와 개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생활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평안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성경 읽기와 개인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영혼이 여의어 기쁨과 평안을 잃게 될 것이고
영성이 메마르게 될 것임 또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이시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것을 습관적으로 찾아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와 성경 읽기는 서로 돕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곳곳에 뜻하지 아니하는 사건들, 소식들을 들을 때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우리 모든 한국재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묵상과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남겨놓으신 그 삶의 모본을 따라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기도하셨던 기도의 삶을 본받는 우리 감난산 기도운동의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기도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금년에는 꼭 성경을 열심히 읽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각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비는 기도에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하루 주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